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왜 다메섹으로 갔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피아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마피아 게임을 꽤 좋아했었고 한때는 제가 스스로 이 게임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거짓말이 중심이 되는 컨텐츠를 목사가 잘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학생들, 청년들 담당 전도사를 하면서 제가 이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 게임을 굳이 하지 않으려고 나는 안 할게, 나는 잘 못해 이러고 손살에 치고, 그것도 거짓말이긴 하죠. 그러고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피아 게임을 하는데 한 사람이 완전 헛다리를 짚는 겁니다. 범인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닐 거야, 이 사람은 시민일 거야,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다, 이렇게 완전히 이 사람을 믿고 게임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정체가 밝혀졌는데 이 사람이 시민이 아니라 마피아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주 충격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헛다리를 짚은 사람이 대놓고 놀림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이렇게 헛다리를 짚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흔히 사도행전에는 두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반부의 주인공이 베드로고요, 두 번째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첫 등장은 스데반이 죽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이름만 언급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부터 8장 3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때에는 그냥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스데반의 옷을 사람들이 바울의 발 앞에 던져 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을 로마 병사들이 나누는 것처럼 이 당시에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처형당할 때 그 사람의 재산이었던 그 옷을 누군가한테 가지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처형에 깊이 관여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사울의 두 번째 등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도행전 전반부에서는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행전 11장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은 가능하면 오늘 본문의 이름을 따라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회심하여 바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아브람이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셨던 것처럼, 야곱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나누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을 베드로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게 하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뜻이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겸손한 자가 되어, 교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로 변화되어 전도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인의 방식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방식은 특이했습니다. 전에도 시몬 베드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조상들 중에 유명하거나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랬죠. 이씨는 아마 이도,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이도라는 이름이나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다면.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다고 나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말년에 다윗 왕에게 밀려 흑역사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초대 왕이라는 것이 무시할 만한 업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과 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2대, 3대는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베냐민 지파였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이 사람이 따서 지은 것은 뭐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말은 샤알이라는 히브리 말에서 왔습니다. 샤알이라는 단어는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에서 에스크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 구하다라는 단어의 수동태형이고 구하여진, 그러니까 구해서 받은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교만하고 큰 자 뭐 이런 뜻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작은 자라는 의미가 맞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기 위해서 작은 자라는 의미의 바울을 사용했다기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때문에 바울은 나중에 사도행전 11장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스스로가 나는 이방 사람들을 위한 사도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데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심지어 거기에서는 내가 베드로가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이 당시에 공용어가 있다면 그리스어겠죠.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으로 한 문화가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나누고 이제 사울이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울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으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이 본문을 6월 30일에 설교했는데요. 그때도 잔멸이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잔멸이라는 표현의 원어는 리마이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망하게 하다, 학대하다라는 의미의 미완료 과거형, 우리말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행동을 하다라는 게 미완료 과거형인데 그날로부터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학대하고 망하게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9장으로 이어집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살기가 등등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겠다고 날뛰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져갈 공문을 하나 써주면 내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다 잡아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왜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는가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앞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마땅히 여겼대요.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사울이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해야 한다면 누구를 체포해야 할까요? 박해가 생겼다고 해서 그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잡아야 할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숨어있는 사도들을 잡아야 할까요? 저는 무조건 사도들을 먼저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냥 성령의 능력을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체험하면서 교회에 머물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예수 복음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특히나 그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또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도에 표시를 해놨는데 오늘날에는 다마스커스라고 부르는 곳이 바로 다메섹입니다. 사도들은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물론 사도들 외에도 눈에 띄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나누었던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어디로 갔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8장 내용을 되짚으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사역했고, 심지어 그 사마리아에 사도들을 초청해서 성령 받도록 안수해 주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은 지금 어디 있는 거냐 하면은 예루살렘 아니면 사마리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지도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여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지도로 요 정도까지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당시도 이스라엘 문화권이 요 정도였습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조금 넘어가다 보면 국경이 나오고요. 요 국경을 넘어가면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하시던 그 성경 복음서에도 이 두로와 시돈이 이쪽에 있는 동네거든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동네로 사역을 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곳이 이방 사람들의 마을이었다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딱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 다른 인종들에 대한 차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곳을 넘어간다라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특수한 군사적인 상황 때문에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해외를 나가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비행기나 배를 타야 되는데 거기를 비행기나 배를 타고 나가면 우리랑 말이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메섹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한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찾아옵니다. 아나니아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를 잡을래? 아나니아를 잡을래? 이렇게 비교하면 당연히 베드로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핵심 멤버를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중이 떠중이에 가까운 사람들, 잔당들을 잡으러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찰이 나오는 드라마를 본다고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인 형사라고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어떤 불법 테러 단체를 조사하는 겁니다. 아니면 조직폭력배도 좋고요. 그런데 그 단체가 모이는 아지트를 우리가 첩보를 입수해서 급습하기로 한 겁니다. 이왕이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잡아야 되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갑자기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 진행되는데 불과 한 5분 전에 야, 경찰이 여기를 포위했어 하면서 걔네들이 다 뒷문으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범죄자들의 아지트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잡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도망가고 있는 그 중이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쫓으시겠습니까? 나중에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조폭일, 범죄자 3 이런 배역의 사람을 쫓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영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주인공이었던 형사 바로 다음에 나오는 악역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간다라는 것은 어중이 떠중이를 잡으러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냥 사울이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 아닐까요?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박해 이후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잘 나타나지 않고 숨어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먼 곳으로 흩어져 도망갔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먼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사도들이 도망갔다라고 하면 사도들의 고향이 대부분 갈릴리 호수 북쪽이니까 북쪽으로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가 사실이 되려면 사울이 매우 무능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숨어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헛다리를 짚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묘사하는 사울은
꽤나 유능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회심하고 이름을 바울로 바꾸어서 썼던 성경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로 바울은 천재야 라는 말이 충분한 그런 성경들입니다. 그런 사울이 아무 생각 없이 다메섹으로 갔을 리 없습니다. 분명 사울과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과 베다니, 베들레헴과 같은 그 도시, 엠마오와 같은 도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먼저 샅샅이 뒤져보려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 만약 어떤 오해가 진짜 있어요. 잘못된 첩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병사들을 이끌고 원정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메섹행은 이상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로 가야 되고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이 전도했고요, 갈릴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마리아도 아닌, 갈릴리도 아닌 다메섹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문이라는 곳이고요. 이건 어제 그 사이트의 가장 메인 화면인데요. 미주 크리스천 신문에 기고된 강태광 목사님이라는 분의 칼럼이 있습니다. 저랑 똑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칼럼을 쓰기 시작한 것처럼 보여서 이 칼럼을 열심히 읽어봤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는 그곳이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였고, 유대 지역을 넘어서 북쪽으로 가려면 다메섹을 거의 한 60-70% 이상 지나가야 되는 관문과 같은 곳이었다. 그래서 그 길목을 틀어막으려 했다라는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대한 설명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곳이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중심지다, 교통의 요충지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핵심 멤버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다메섹으로 그 길을 막으러 갔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국지 같은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울의 계략인 겁니다. 사울이 먼저 가서 다메섹을 먼저 막아놓고 대제사장과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교회를 핍박하면 그들이 북쪽으로 도망오면 거기서 잡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엔 강태광 목사님이라는 분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저는 이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앞에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망가야 한다면, 어딘가로 도망가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도망가시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로 도망갈 거냐면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도망갈 겁니다. 거기엔 누가 있냐면 빌라도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정말로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밀란이 일어나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동의해 준 거나 다름없는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라면 가이사랴로 도망갈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요 아래 지난주에 나눴던 가사라는 곳이나 혹은 요빠라는 도시,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가면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 베이루트라는 도시, 저는 지중해 쪽으로 도망갈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육지에서 똑같이 달려가면은 똑같이 계속해서 쫓아올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요, 배를 가자마자 제일 빨리 아무데로나 가는 배 잡아 타고 간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그 곳으로 가는 배를 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도망갈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말이죠. 제가 제자들이라면 절대로 북쪽으로 도망가진 않을 겁니다. 북쪽으로 가면은 길이 뻔해요. 북쪽으로 가려면 예루살렘 동쪽으로 내려서 여리고를 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간 다음에 다메섹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 뻔한 일이에요. 그거 알고 다메섹을 막으러 갔다라고 강태강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자들이라면 저는 서쪽으로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오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정말 이상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사실은 이런 이상한 결정들이 매우 자주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팠던 우물들이 있는데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뺏으러 옵니다. 그러면 야, 이거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곳을 넘겨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야곱은 장자의 권한을 샀음에도 내가 이제 장자야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형을 피해 달아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해서 가잖아요. 야, 이제 우리 출애굽했으니까 가자 라고 해서 가는데, 뒤에서 혹시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올지도 몰라 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었으면은 절대로 홍해 앞으로 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으로 갑니다. 여호수아도, 사사들도, 사울도, 다윗도, 솔로몬도,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스겔, 에스라 등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행적이 사실은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울의 다메섹 행을 이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사울이 회심하지 못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직가에 있는 그 집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끝까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핍박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다메섹으로 갔던 일은 허탕을 친 사울에게는 흑역사에 가까운 일로 기억될 겁니다. 오늘 맨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마피아 게임에서 헛다리 짚은 것처럼 두고두고 놀림감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사울을 직접 다메섹으로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은 그저 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곳이 다메섹입니다.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사울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물론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든 다메섹에 있든 심지어 고향이었던 다소라는 동네에 있든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만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사울에게 가장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만약 주변에 대제사장들이 있다면, 만약에 그들이 사울을 감언이설로 꼬드긴다면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심하지 못하도록 했을 수도 있고요, 환상을 본 직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처형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향인 다소로 돌아갔다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회심하기 위해 가장 최적의 장소, 그 운명의 장소, 최적의 타이밍이 바로 오늘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자리, 그 시간에 운명처럼 사울을 부르십니다. 이 사건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이 앞에 벌어졌을 겁니다. 베드로가 다메섹에서 나타났다라는 이상한 잘못된 첩보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또 어쩌면 사울을 조급하게 만드는 다른 경쟁자가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사울을 다메섹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만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도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최적의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기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 가장 아름다운 타이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우연인지 하나님의 예비하심인지 사실은 사람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신앙인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래, 하나님이 날 위해 이 일을 예비하셨어, 하나님이 날 위해 오늘 이 사건을 예비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운영하던 회사가 망했습니다. 회사가 망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교회 나와서 간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그날 망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망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죠.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을 게 없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심으로 나를 만나려고 하셨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나에게 예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그런 일인지 아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상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고난이라는 방식으로 날 만나려 하십니까? 왜 나한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다라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건강이라든지 가족의 어려움이라든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우리 삶에는 어려움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또 하나님의 일을 예비하고 계시군요. 오늘 다메섹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사실은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사실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이 한 80% 이상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거 도대체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 80%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야, 다메섹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셨어 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라는 말이 나머지 20%예요. 사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다메섹으로 왜 갔는지 언급되고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표현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부정확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우리는 다 그 사실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주인 되신다는 그러한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